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말 기도주일 셋째 저녁에는 제자로서 성장하려며라는 제목으로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 월요일의 소재 제자로서 성장하려면이라는 제목과 목요일 소재 제자의 대가라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자가 되려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에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오른다든가 또 학문에 큰 성취를 이룬다든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으려면 그런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희생, 대가가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계실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제자들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서 2가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단편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45절과 46절에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아 그것을 얻고자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으시려면 값진 보화를 발견했던 어떤 사람과 같이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낌없이 세상을 버리고 영생의 구주를 따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로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부자법관은 근심하고 갔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답변은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대로 모든 것을 버렸는가? 예, 베드로는 그물 깃던 그물을 버리고 그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계시며, 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겠사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희생했으며 심지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광도 기쁨도 있었으며 마침내는 영생을 약속받기까지 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또 한 사람,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는 자기의 집에서 옛날에 사귀던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잔치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으며 마침내 예수님의 기록에 대한 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도 제자가 되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에 관한 욕망들을 다 버리고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입니다. 야곱의 운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은 과거에 그의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가 다 드러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방금 물길로 왔던 물동이도 내버려둔 채 물물가에 버려둔 채 동네로 나아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자를 와서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간 더 머무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표정이 일어났고
그의 외모는 전체에 변화가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삭개오도 특별한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까이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을 알고 감람나무에 숨어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지난날의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무가치함을 깨닫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거하야겠다 했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니라고 하시면서 삭개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욕망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관한 우리의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욕망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꼭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을 버린다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께 바치지 아니할 때는 그 마음이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더러워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깨끗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 항상 먼저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 때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서 참다운 제자가 되는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끊임없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재에 예수님께서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임재하는 경험들을 늘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실한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모습들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날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바, 또 우리가 부르짖는 바,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님이 우리의 시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가슴 아파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창조주가 죄인들의 이심을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구주의 지상생애에서 나타난 은혜로운 교훈과 기쁨의 약속, 사랑의 행위와 거룩한 이끄심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픈 마음을 아시고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약속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고 매매일 경험하게 되시고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 때 또 우리에게 소원이나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을 진심으로 찾게 될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가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두 번째로 하고 우리 먼저 더러워진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구하게 될 때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시고 찾을 때 만날 수 있으실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명상하면서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가장 아끼는 보물, 그것이 물질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제약적인 습관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네 번째, 우리 자신의 생애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일이 있으신지. 다섯 번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느끼시려면 무엇을 해야 하실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느끼시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